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또 놓치기가 쉬운 것이에요. 정말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사랑이 무언가 아는 게 더 힘들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알아지는 것이 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랑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UCLA 클럽에서 그 어린아이 3세의 그 머리에 CT를 찍었는데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그 비교를 했는데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뇌가 이미 크게 발달을 해서 모든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사랑받는 아이의 뇌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뇌는 어둡고 작아가지고 그 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교를 보고 놀랐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근원적으로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 그 중에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혈족 간의 사랑,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사랑, 그리고 이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꽁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지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사랑이 있어야 상대에게도 유익이 주고 나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세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할 때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면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시기하고 질투해서 서로 행복하지 못한 때가 바로 그 말세인데, 그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사랑이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중요성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물질적 품용만을 가르치는 이 마지막 세대가 바로 사랑이 없는 세대,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사랑이 있으면 바로 그게 천국이고, 그 내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디로 가든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사랑받는 의미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다면 그거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선물 줘. 근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30장 20절에 이 야곱의 둘째 처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그 여섯 아들을 그 남편에게서 낳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민수기 18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소 그 회막을 지키는 일을 선물로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운 삶을 하게 그 모든 분복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천생적으로 그에게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복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희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려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 물 한 그릇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구해서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즉 말해서 이 예수님이 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구합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는데 나한테 물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물을 구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네가 내게 선물을 구했으리라.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구해서 네 뱃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짐승들은 물을 마셔야 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마셔야 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나서 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되고 갈급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선물 중에 선물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영원하지 못함을 하나님한테 고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낸 표현이 바로 요한에서 4장 7절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뭐냐면 사랑이시래요. 그냥 하나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뭉쳐있는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뭐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은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병을 낫게 해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박애주의라 합니다. 박애. 박자라는 건 넓을 박으로, 이 한문으로 넓을 박을 말하는 것이요, 애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주 무한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서두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사랑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일생 동안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거고 사랑 주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랑받기 위해서 노인이 여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절벽 위에 꽃을 따다 주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뭘 원하고 바라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춰 놓으셨어요. 예. 아주 꽁꽁 감춰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못된 사람들은 못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런 십자가의 사건의 일이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까짓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야말로 그 사랑으로 흘려주시는 피, 곧 보혈의 피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돼서 생명의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해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예배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꺼리꼈다 했다는 거예요. 꺼리꼈어요. 여러분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의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는 것을 보고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는 말이에요. 흰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빰빠르바 하면서 군대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온 이방의 나라들을 싹 쓸어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소피스트라는 게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 곧 헬라의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것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약하고 지혜가 없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전혀 믿지 않는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의 가르침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찢기우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감춰진 사랑이 거기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많죠.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은 흔치 않다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아주 결정하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죠. 철학자들은 그것이 실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에 믿는 것은 약자들의 노예 도덕이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강한 자들이 왜 십자가에 죽냐? 거기서 내려와야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내려와라 내려와라 조롱했어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채찍질하고 매를 치고 비방하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을 희구하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고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끝까지 보고 따라가면서 자기의 위험도 무릅쓰고 따라간 겁니다. 오늘날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 곧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무엇을 하느냐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는 양자가 된 것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양자가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창세 때에 빼앗긴 사랑과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손수 흙으로 지으심을 받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넣으셨어요. 퓨노마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빼앗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함께 사는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생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 영생의 영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갖다가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지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힘을 주지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영생의 사랑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영생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들은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 불에 빠졌을 때 구원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해주고, 이런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원초적인 구원이라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을 영생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또한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이고 멸망의 세상이고 쫓겨난 세상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지옥에 주장하는 자가 사망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성령의 약속이면 영생을 주니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여러분, 형벌 받는 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시나마 반짝하는 사람의 사랑으로 위로받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도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와서 물어뜯고 그 십자가에 매달고 막 기름에 태워 죽이고 목을 베우고 하는 그 사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영생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마음대로 주관해서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과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뭔가 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손주를 사랑해가지고 그가 자꾸 넘어지는 것, 어리니까 이 머리가 무거워서 그냥 꿍꿍 쓰러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걸 할까 하고 양말에다가 이 고무를 붙였잖아요. 그 사랑함으로써 그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힘이 능력이 어떠냐면 동물원에 사자우리에 들어간 동물원에 그냥 철창을 휘어냈대요. 여자가, 엄마가 말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건 예화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면 사람이 무맹맥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 다르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야, 너 사랑하냐? 얼굴 좋아졌다. 사랑받냐?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젊어서는 사랑받는 힘으로 살아가지만 나이 먹으면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사랑도 힘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 떨어지면 당 떨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도 사랑에 실망하잖아요. 실존을 하면은 자살하기도 하고 막 난리치고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울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시인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제가 이러한 환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으시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니 하면서 내 삶이 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빨을 하루에 한번 닦을까 말까 하는 놈이 하루에 3번씩 닦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랑받는 자인데 하면서 말이에요.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그 아비가 자녀에게, 그 어미가 그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케 되게, 행복하게. 여기 사랑 빼면은 그 사람은 시체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 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랑 없음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네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알고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고 참고 견뎠지만 사랑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며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생명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요함을 다 얻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영생을 뿌리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돼버려요. 세상 안에는 영생이 없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 육신의 정욕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계시록 3장
이 17절에 보면은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그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자요 가난한 자요 정말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걸어덮어 놓고 나는 걸어덮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풍요로운 자요, 네가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지금 이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언제 봤습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빛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사랑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왜 주셨냐면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너도 나눠주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얼굴에 나 사랑받은 사람이요 하면 살아야 돼. 말하는 것도 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넓은 박애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내 주변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사랑으로 가득했을 때 참 행복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도 이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영생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